에스겔서에 보면 적어도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읊어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16장이나 2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주제는 비슷합니다. 16장에는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진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고 왕비의 자리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준 이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그들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위 이방 나라들과 음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 자매로 표현을 하죠.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인데, 사마리아 북왕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칭하면서 이들도 역시 너무나 음란하게 이방 나라들과 함께 행음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23장 묵상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게 참 그 너무 이렇게 좀 성적인 표현도 많고 굉장히 좀 읽기가 민망하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20장에 와서, 오늘 읽은 본문에 와서는 이제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내 주셨는데,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기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장 속에 이스라엘의 지난 그 날들을 다 카운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음란하고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실패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의 얘기 같고요. 마치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니까 지금 오늘도 뭐 유대인들 얘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이제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냥 남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 교회. 그러니까 물론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그 분수령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신약 교회의 새로운 국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은혜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엄청난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구약 교회 모습이 실패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의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이그샘플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써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감사하게도 너무나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어떤 그 동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워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그랬죠. 이것은 여호와긴 왕 시대 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범을 당해서 왕과 함께 수많은 방백들, 아주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때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 이 사람들은 유력한 리더들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여겨져서 리더가 된 사람이죠. 또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아왔었다.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 장로들이 보여준 그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다원화되어 있는 바벨론 사회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은 다른 민족들과 다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그냥 다양성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굉장한 경고를 받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굳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아도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리고 장로라도 안 돼요. 네?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너를 참 훌륭한 리더라고 인정하고 박수를 쳐줘도 그래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나름대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강박한가 사람들의 심령이 이건 뭐 남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박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 말은 심판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니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음으로써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족속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그래서 오늘 20장의 이 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딱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문제를 드러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잡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교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구약교회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이 눈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라는 단어가 20장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눈 얘기도 하고. 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7절, 8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탕한 눈, 이 눈 때문에 결국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갔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쳐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프리딕터블 하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하와가 꼬임을 당했을 때 무슨 꼬임을 당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보함직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이런 기본적인 죄의 패턴에서 구약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도 진보해 나가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은 뭐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대한 유혹. 이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과 죄악된 욕망이 결탁되었을 때 참 못 말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동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뭘 봤을까? 뭘 그렇게 봤는데 그 보는 것을 놓지 못했을까? 아주 그 우상에 가증한 것을 보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고대의 종교를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보면 그 모든 유물들이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생산성, 이게 일종의 그 다산하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 성적인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계속 애굽에서도 봤어요, 광야에서도 봤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오니까 또 바벨론은 또 완전 홍수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눈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냥 결국 음란물 얘기냐? 그것 이상의 얘기예요. 그것 이상의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보는 문화예요. Culture of seeing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끊임없이 허덕였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 기술 문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실제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누가 TV를 봅니까? 시간 맞춰서 운동 시합이나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면 그거 그냥 현장감 놓치지 않으려고 볼지 몰라도 요새는 전부 다 언디맨드입니다. 언디맨드.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끌어다 볼 수 있죠. TV도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나 여러분의 전화 같은 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끌어다 볼 수 있고요. 요새는 이젠 버추얼 리얼리티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3D 이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장사가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이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버추얼 리얼리티 3D 이게 상업화된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날뛰죠? 예? 성인 오락하는 사람들이 제일 날뛰잖아요. 가장 흥미롭게 여기서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것이 오늘처럼 개인주의적이고 오늘처럼 상업주의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TV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 그 비디오로 이제 여러분이 비디오가 아니라 다 이제는 뭐 스트림라인해서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 보는 모든 것들 속에 뭐 있장 완전 하이 덴시티로 해가지고 막 화장 라인까지 다 보이고 이쁜 아이들 나와가지고 입 쩍쩍 벌리면서 막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막 클로즈업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호감이 되고 쾌감이 되는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뭔가. 근데 그게 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그러지만 우리의 비헤이비어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주 sick한 호기심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솔직히 저도 끌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면은 이 자리에 지금 저희들 와 있는데요.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구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이 믿음과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대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도요, 요즘 너무 멀티미디어 해가지고 막 엄청난 것들 갖다 놓고서는 교회에서 그냥 아주 그냥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우린 좀 재래식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아직도 문자를 좀 읽어라. 여기에 어떤 거룩한 상상력을 좀 태빈해보자. 수십만 불짜리, 뭐 진짜 뭐 100만 불이라도 아마 좀 마이크 센스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스크린, 무대를 꽉 채우는 스크린들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누가 요새 희미한 이미지를 보고 싶어요? 현장감 있게 마음들을 뺏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물론 뭐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드라마타이즈도 하고 뭐 영상화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대로 간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탄도 예수님께 자꾸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입에 집어넣어서 먹는 거,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실패는 뭐냐면요, 저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요 타락한 일반 종교의 수준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머물게 했어요. 머물게 한 게 아니라 끌어내린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 저들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내가 여호와께 묻겠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냥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사실 긴 본문을 다 읽은 게 뭐냐면 이게 처음 나오고 또 마지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절과 31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나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왜? 32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제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이방인들 여러 족속과 똑같이 되어서 저들이 원하는 것 너희도 갖기 원하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나한테 와서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이 되겠다. 나 허락하지 않겠다. 나 절대로 허락 못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세상 교회는요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서 아주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교회의 독특성을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교회의 구분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고요. 그 내려놓는 도수가 너무 점점 더 노골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나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대. 종교가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교회.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봐 내가 줄게. 근데 그게 종교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종교, 이런 자기중심적인 쾌락, 그리고 그러므로 하여금 인간의 참 인간됨의 어떤 그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사라져버린. 제가 이런 이야기를 2부 예배 때 또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요새 정말 싫은 게 뭐냐면 보링한 거잖아요. 지루한 거 싫어하잖아요. 끊임없이 엔터테인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엔터테인. 24/7 계속 엔터테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묵상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온갖 참 깊은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할 겨를이 없어져가는 이때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열심히 달리고 하여튼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크레이빙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아무런 묵상의 삶을 개발할 겨를도 없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영상문화에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것이 부모로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다 이 메시지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종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음란하고 욕망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이에요. 쾌락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주의적 의미에서의 아주 취입한 이런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이든 심지어는 지적인 쾌락이든요. 알고 싶은 욕망에 대한 어떤 그런 쾌락. 근데 요새는 지식도 너무 취입하게 돼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알고 호기심만 자극시키는 것들로 많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종교가 지적인 쾌락, 그냥 머리를 한번 스크래치 해주는. 근데 이 사람이요 죄에 대한 지적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요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려운 데서 긁으면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스크래칭이 있을 때 쾌감이 있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셔널한 복음적 역사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하고 뒤틀린 그러한 종교적 쾌락을 만들어내는 집단들, 이단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런 쪽으로 내가 스크래칭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생기고, 그것이 욕구가 점점 자라고 그것이 만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어,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포섭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스크루테이프에서.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소모시키고 빨아내어 먹고 그들의 영혼을 흡수하고 인생을 파탄에 이르도록 한단 말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의 은혜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참된 종교는 뭐예요? 사람으로 더욱더 인격화되고 저들의 인간성이 살아나고 저들의 삶 속에 더 묵직한 인간으로서의 고고한 가치관들이 들어차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가벼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신앙이 일반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이 컨슈머 종교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이런 것과 똑같은 이러한 결국은 자기 충족의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고상한 인간성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질적인 변화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더 깊숙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 이것도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묵상해야 되지?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제 이 얘기인데 무슨 뭐냐면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9절, 14절, 14절, 22절. 그 외에 좀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우상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눈이 계속 음란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구원해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음란한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해 내셨는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저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또 광야에서 또 광야의 온갖 잡다한 음란한 이 우상들에게 눈이 돌아가요.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안 들이겠다. 한 세대는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들여다보니까 가나안에 오니까 이쁘게 생긴 산이 너무 많아요. 나무들도 재밌게 생긴 나무들이 온갖 여기저기 있어요. 산당을 짓고 이곳저곳에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섬깁니다. 다 완전히 박살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저들을 외국에 유배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라 그래요. 여전히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앉아 있어.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던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는 그냥 평행성을 긋고 가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속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건 사실 경고죠. 우리 마음대로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행선의 그 종착역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그와의 교제 속으로 끌고 오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죄에 대한 이 자각 때문에 좀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돌이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순간순간 내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도 슬그머니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속에 오는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너무 귀한 건 뭐냐면, 복음은요,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우리 자신들을 justify 하는,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타락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신다면 저는 이미 옛날에 멸망당했어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벌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찍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얘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 마치 가출한 아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계속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기 집 있는 데로 와봤더니 부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요, 성도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복음 안에서 참 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왜 그렇게 자기가 지은 범죄, 특별히 뭐 좀 치명적인 범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있어요. 일도 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마음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걸려 있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하고 여러분에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방황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죄송하죠.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모자른데, 주님, 저는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로부터 너무 멀리 갔나?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건가? 근데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나는 가겠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2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름과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주 여호와,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께 어카운터블 합니다. 다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인입니다. 주인, 주권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호와, 아도나이.
로마서 12장 34절부터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복음에 너무나 견고한 기반입니다. 오세요, 주님께. 겉으로 오지 말고요, 회복되지 않았던 것 다 주님께 회복하세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백성됨의 특징,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사인.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12절, 13절, 16절, 20절, 21절, 24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범했다. 나의 안식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왜 계명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의 문제를 계속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에 대한 이 이미지는요,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타임으로 봤을 때, 장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여기 나오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 나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용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선적인 은혜요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자, 십계명이 언급되는 성경의 두 군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자, 두 개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인간은 첫날 창조되지 않아요. 여섯 번째 날 창조됩니다. 그것도 맨 끝에. 그리고 나서 창조되자마자 첫 번째 맞이하는 새날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쉬어라, 먼저. 내게 와서 쉬어라. Come to me and rest. 그리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풍성함 속에 그 풍성함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자신 있게, 힘 있게 나가라. 그러니까 창조의 경륜으로 봐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 신명기 5장의 안식의 개념은 구원이죠. 구원.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안식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너희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줘라. 심지어는 너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짐승들에게도 안식을 줘라. 구원입니다. 구원, 쉼. 은혜의 복음. 결국은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반응이 어떤 종교적인 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가치 증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복음적 표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내게 주어 그들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이 복음이 생활화되고 이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든 나에게 중요한 한 이웃 또는 나의 가족에 대한 것이든 그 누구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표현될 수 있다면 이것이 성도들의 사인이다. 과연 뭐가 예수 믿는 거냐?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나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발을 씻기시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이 쏟아질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못해요. 용서 못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베풀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꼭 한계가 옵니다. 나중에는 이용당하는 느낌 오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인간은 기계나 육체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 그러면 그냥 멈추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면. 근데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쉰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인격적인 충전과 영적인 새로운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 영어 단어에도요, recre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recreation. 근데 사실 그거를 다시 읽으면 recreation입니다. 새로운 창조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플레이가 아닙니다. recreation. 이걸 그냥 우리말로 풀면 뭐 논다, 유흥하다, 뭐 오락하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 뜻이 느껴질 겁니다. 새로운 회복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은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은퇴하면 여기서 있는 돈 가지고 가면 큰 집 살 수 있고 거기 가서 큰 집 사서 골프장 옆에 두고 매일 골프 치면서 널널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 편한 자리에서 은퇴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왜냐하면 황폐한 인간이 돼요. 여러분, 은퇴하시려면 제가 벌써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릴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느껴져요. 여러분, 은퇴하시려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은혜로운 나눔과 삶을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세요. 가족도 좋고요, 특별히 친구들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에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풍성한 곳으로 가세요. 절대로 육체적으로 편한 곳에 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황폐해집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박해가지고 돈 잃고 집에 돌아와서 있으면 레크리에이션이 자동적으로 다 된 건가요? 뭐 돈을 따면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쁜가요? 황폐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토록 내 눈이 사모하는 것들을 보면 뭐 기분이 되게 좋은가요? 황폐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멘이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성례라고 하는 말씀의 드라마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기도. 은혜의 방편,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토해내고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받고 저를 살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살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채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옆에 이렇게 자꾸 버려두란 말이 아니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호흡이잖아요. 내고 받고. 여기에 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세요. 기도 중에. 아니, 지금 에브리데이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두움이 있어요?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지금 놓으세요.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중보자를 두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의 기도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과 은혜가 너희 마음을 채우시겠다. 여기에 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쉼이 있는 거 아닌가요? 머리 아프다. 에이씨. 아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푸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성도들의 형제자매들과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우정, 저는 이것도 은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웨슬리파들이 강조하는 건데요. 저희가 좀 설득됐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웨슬리 계열에서 감리교회에서 속회라고 하는 이 스몰 그룹 그걸 은혜의 방편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인격적인 믿음의 친구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는 전화를 좀 자주 합니다. 야, 나 지금 좀 오늘 힘들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죠. 은혜의 공급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여성 수양회를 같이 이제 가서 보면서
이게 진짜 강사까지 여성이 하니까 남자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뭐 가끔 좀 조바조바했는데 조바심이 있었는데 어,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이번에 많이들 오셨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때.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가족 수양회 할 때요. 이제 1박 2일이니까 뭐 그건 사실 수양회라고 하기 너무 짧아요. 9월 1일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2일 월요일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뭐가 되겠나. 그래도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 기도의 호흡이 있을 거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겁니다. 성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나는 그냥 가족과 놀러 갈래.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황폐해질지도 몰라요. 예, 산으로 들러 뛰어다닌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